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12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214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12장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백성이 기브로 탓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살아가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많은데 조금 더라고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냉장고에 음식이 많아도 먹을 게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공간이 없어도 입을 옷은 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늘 더 갖고 싶은 욕망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에서 그렇지 않은 것까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본 민수기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더 갖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바라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십니다. 그 바람을 타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하던 고기가 날아옵니다. 바로 메추라기입니다. 여기 바람은 원어로 루아흐입니다. 창세기 1장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바로 루아흐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건 역시 루아흐입니다. 출애굽기 14장과 15장 2장에 등장하는 바람 역시 루아흐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 앞에 이스라엘을 구하였던 바람이 바로 루아흐였던 것이죠. 그런데 15장입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이집트를 심판할 때 분 바람 역시 루아흐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이 바로 바로의 말과 병거를 심판하는 바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나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나온 루아흐는 메추라기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이지만 않습니다. 은혜인 동시에 탐욕에 가득 찬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그 고기를 진영 안에 내리지 않으십니다. 탐욕의 결과인 고기를 정결한 진 안에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1장 9절 말씀을 보니 만나는 이슬과 함께 진 위에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고기는 정결한 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고 계신 신호인 것입니다. 탐욕에 가득 찬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내릴지 모른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2절 말씀.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를 보고 너무 좋은 나머지 급하게 고기를 모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호멜이라고 하는 것은 10호멜은 2200리터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리터짜리 생수병으로 해도 1000병 이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적게 모은 사람이라고 하니 많이 모은 사람은 어떠했겠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분명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훨씬 넘어선 수치를 모아 가더라는 것이죠. 왜 주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분리하셨을까요? 왜 만나는 진 안에 메추라기는 진 밖에 두셨을까요? 음식이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탐욕에 가득한 고기를 거룩한 진에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기가 진 안에 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그 고기를 모으기 위해 그 거룩한 진 안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의 영을 홀로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 장로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 고기를 모아갑니다. 물을 마셔도 하루에 2리터를 마시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병이 1100개인 거예요. 이걸 들고 광야 이곳저곳을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비를 넘어서 집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탐욕을 부리며 만나를 저장했던 그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기를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냥 들어주시진 않습니다. 그들이 돌이키길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아요. 그러자 33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 재앙이 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4절 그곳에 붙여진 이름 기브롯 핫다와의 뜻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것을 볼 때 많은 백성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고기를 눈앞에 두고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의 끝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모세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삽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어도 오히려 기뻐합니다. 우리도 자주 그런 삶을 다짐하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도 무너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모세도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도 좌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적어도 탐욕은 나를 채워줍니다. 잠깐이지만 기쁨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나를 지치게 한다면 그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모세를 본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고 받은 복을 셀 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자의 끝이 34절의 말씀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주어진 것은 10호멜을 모으고도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목마른 자에게 바닷물을 주어도 그가 끝없이 목마른 것처럼 욕심을 그치지 않는 자의 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장부터 새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주제는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와 미리암, 아론은 한 가족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 미리암은 여선지자,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모습은 달라도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리더십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불만을 갖습니다. 드러난 이유는 모세의 결혼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자신의 위치를 더 높이려고 한 남매의 욕심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그리고 이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6절과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이어지는 8절 말씀에는 모세가 얼마나 더 특별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왜 특별한지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대면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특별하게 여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다른 이와는 꿈과 환상을 통해 이야기하시지만 모세와는 직접 이야기를 나누신 이유가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님의 집에 충성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과 환상, 대화와 대면은 그것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주님의 집에 충성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 역시 꿈을 꾸고 환상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은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집에 대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어떻게 충성합니까? 수없이 반복되는 백성들의 불평 속에 끝없이 다시 일어납니다. 목숨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순종해 나아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지도해 가더라는 것이죠. 엘닷과 메닷이 예언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그의 모든 백성에게 영을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권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이 자기의 자리를 탐내도 화내지 않습니다. 그에게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을 이루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모세의 꿈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자와 대면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과 12장은 백성의 탐심과 모세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11장의 메추라기를 부른 바람도 루아흐입니다. 장로들을 예언하게 한 하나님의 영 역시 루아흐입니다. 메추라기를 부른 영은 탐욕을 심판합니다. 그러나 장로들을 예언케 한 그 모세의 나눔은 하나님의 백성과 모세를 일으키는 영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화려할지라도 그 결과는 정반대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보여지는 게 멋있어 보여도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탐욕의 끝이 어딘지 보았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자의 결과가 어떠한지도 보았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더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나를 내려놓는 충성입니다. 세상의 방식엔 끝없는 목마름과 죽음이라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는 주님의 나라엔 주님과 대면하는 그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와 내 집에 충성하고 있느냐? 이 물음의 모세와 같이 나를 비우고 주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끝없는 욕심을 말씀으로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것이 많음에도 더 많이 구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밤낮으로 모은 매출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귀함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모세와 같이 세워 주옵소서. 주의 집에 충성한 모세와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 나를 비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대면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끝없는 탐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로매를 담고도 만족하지 못한 이스라엘처럼 더 많이 가지려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대면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